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밖에 없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옥금학교 임향자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옥금학교를 통한 북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교회로 넘어오는데 이곳에 이사 올 때 그날이 기억이 났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서 선한목자 교회 옆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꿈만 같았습니다. 옛날에 그 상가 건물은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덥고 다 무너져가는 곳이었거든요. 저뿐 아니라 그날 함께 이삿짐을 나르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2톤 트럭을 빌려서 15번 넘게 이삿짐을 운전해준 우리 졸업생 모두가 새로운 학교 건물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지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교회의 터 위에 그리고 예쁘고 환하고 즐거운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랐던 소박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교회 터 위에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박한 기도를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특히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갈렙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인데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게 기억하라예요. Remember. 갇힌 자, 학대받은 자, 우리에게는 좀 지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죠. 북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북한이란 나라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증언하는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학대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억울함과 이 슬픔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여서 우리 졸업생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헤어졌을 때 딸의 나이 16살 정도였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서 아사 직전의 주민들이 중국 내에 대거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생님, 네 엄마가 분명히 짜오러 오라고 했지. 좀만 더 힘내서 가보자. 알았습니다. 근데 아스미, 진짜 엄마 만날 수 있습니까? 걱정 마라. 들리면서 약속이구만.
여기서 좀만 기다려라. 약속한 대로 어린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처녀입니다. 이것밖에 안 주는 기요? 야, 이 시바지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마음 됐지 뭘 더 바라니? 어디로 보내주는 기요? 하북성에 있는 불구자한테 갈 기야. 올라와야지. 신생이 주세요. 이보이, 엄마가 받아놓은 전화 본다. 중국서 브로커 만나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 치라. 알겠지, 용순아? 용순아? 잃어버린 자식은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론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하나님, 우리 용순이 좀 찾아주십시오. 제발. 전화 한 번만. 혹시 손전화기 있으면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상황을 어떻게 묻어? 전화 한 번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야, 저거. 엄마,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영상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영상에는 졸업생 보호를 위해서 대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북한을 여기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북한 복음화에 헌신할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단지 주인공 영순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북한 사람이 겪는 공통적인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와 가슴이 아리는 슬픔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 영순이는 탈북한 16살의 엄마랑 헤어져서 41살이 되던 해에 남한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40대 헤어진 엄마가 70대에 만난 겁니다. 엄마를 무려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16살의 중국 시골의 장애인에게 팔린 이 아이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서 돈 주고 산 북한 여성은 물건 취급을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언제든지 북송될 수 있기에 두려움 속에 살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합니다. 이들을 보호해 줄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도 없습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엄청난 인권 유린이 지금도 중국 땅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아픈 사연입니다. 영순이 스토리도 5분여 영상에 다 담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강도의 슬픈 사연이 탈북민들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주인공만 바뀔 뿐 계속 될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인 시대는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때에 로마의 열흘간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정치적인 이슈로 네로 황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로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로마의 시민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그 살던 터에서 내쫓고 경제적으로도 빼앗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5에서 36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 로마 전역에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이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핍박에 직면한 그 당시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차라리 안전하고 익숙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유대교는 그때 로마에서 합법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뒤돌아가지 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천사와도 비교가 안 되고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제사, 이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드리던 제사를 끝내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 기억하라. 이런 외침을 들으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팁니다. 비록 소수일지 모르나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딘 그들의 소망에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놓인 복음의 길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한 대한민국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네로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은혜지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주인공들이십니다. 1973년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남한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와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오산리 금식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그렇게 부르짖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저의 시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제1위요, 더불어 보상으로 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부흥이 우리 대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은혜는 천대에 간다 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서구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주관하시는 역사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영적 동기부여가 없어진 것 같으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갇힌 자, 학대당하는 자들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한 대한민국과 성장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그 어려움은 그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졸업생의 외침을 항상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스스로 구원 못해요. 누가 꺼내줘야 돼요. 저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졸업생의 외침이 오늘 본문과도 다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북한이 떠오릅니다. 북한 주민들이 감옥 속에 갇힌 네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특히 북송당에서 수용소에 갇힌 탈북민들의 그 모습이 오버래핑 됩니다. 수용소의 행의 기준은 남한에 가려고 그랬어? 기독교를 접했어? 이 기준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무조건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생활은 아마도 히브리서 이들의 고통과도 같으리라고 기억됩니다. 이 아이들은 11살짜리가 하루 종일 아빠다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앉아갖고 일주일 내에 1시간만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밖에서 같이 잡혀온 이모와 할머니의 비명소리, 온갖 욕설, 그렇습니다. 수용소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수용소가 무겁고 힘들었으면 뛰어내려도 그게 몇 층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북한에 조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도 없겠죠. 지하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30년간 이 사역을 했고 수천 명의 탈북민을 만났지만 지하교회 교인이었어요 하는 성도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어떤 강인함, 아마 우리 세대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자기가 뜻하는 바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이 자신의 고향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자유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북한은 그것도 못해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국경이 막혔습니다. 북한 거기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태어나서 그 고향 마을을 국가 허락 없이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차만 있고 기차표가 사고 비행기표 사면 어디든 갑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과 함께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해서 더는 탈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육체도 정신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약 65km. 우리가 조금만 위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살아도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역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6.25입니다. 이제는 통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세상 주관자는 복음 통일을 말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북한 땅을 지켜보고 계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2,300만 명이 북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된 마음이잖아요. 절대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복음 통일 안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옥경이 결정된 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기억하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선한목자교회 터 위에 하늘꿈학교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입니다. 그들의 삶은 북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도 탈북민을 또 한 번 부탁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터 위에 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갇혔던 자들로 먹을 것을 찾아 고향 친척 부모 형제와 헤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 학대에 못 이겨 자식을 두고 이 남한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왔습니다. 이 자기네들 준비 없이 부딪힌 남한 사회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화를 냅니다. 스스로 이방인이라 느끼며 편견을 받는다고 힘들어합니다. 이곳의 경험이 자신들의 생각과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을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합니다. 답이죠, 교회가.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라. 서로 사랑해라. 손님을 환대하라. 손님이라 그랬지만 stranger,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라. 더 나아가 너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에 대해서 영적 공감대를 가지라 권면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되죠. 탈북민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온다면 이들은 육체적 해방을 넘어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길을 놓는 데에는 방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순수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승리의 역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탈북민을 품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동시에 교회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싶습니다. 선한목자 교회의 통일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하늘꿈 학교 졸업생들도 본교회, 젊은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재학생들도 많은 수가 교회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한목자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이들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꿈학교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늘꿈학교 졸업생들입니다. 매일 학교에 와요. 우리 권사님들도 또 학교에 카페에 오시는데 아마 보실 거예요. 집같이 학교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를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자라난 하늘꿈학교 졸업생들이 여러분과 함께 통일의 때에 북한을 재건하고 기초를 다시 쌓을 겁니다. 하늘꿈학교가 선한목자교회 터 위에 있다는 것 정말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북한을 구원할 플랜을 가동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신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정말 울부짖습니다. 북한은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입니다. 수령체제, 수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수만 개의 수령의 동상들, 각 집마다 걸려있는 이들의 그 구호와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예배처인 김일성 사상혁명연구소 그 곳곳에 있습니다. 수령만 섬기도록 강요되는 그 조직적인 그 시스템, 사상교육, 그것으로 다져진 곳 감옥 같은 북한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해서 물질로 자유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었지만 북한의 그 체제는 아직도 견고해요. 오히려 이제는 김정은은 통일이라는 선전 문구 다 없애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으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저는 모르죠. 그러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언제예요, 주님? 근데 주님은 뭐 당연한 제자들은 당연한 질문이었고 저희도 당연한 주님께 묻죠. 그럼 북한의 회복의 때는 언제예요? 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의 주권은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음을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뿐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제가 느낄 때는 복음 통일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장애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방해의 산도 있고 끝일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길이 열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믿고 소망의 인내로 복음의 길을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지금 어디서도 기록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매스컴에도 나오지도 않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북한 주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북한 주민을 구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Impossible.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이심을,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상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어서 결국엔 복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북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오늘도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즉 한국교회, 한반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고 열심히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갇혀있고 학대받는 북한 주민들 아버지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무뎌진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일의 역사를 넣어주실 줄로 오늘도 잊지 믿습니다. 마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북한 주시고 주민들 이를 통하여 그들과 주의 나라가 함께하는 이 땅 예수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하게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어 하나님이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말할지 몰라도 난 그 땅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지혜를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이 땅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25 전쟁이 발한 지 몇 년이 지났나?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76년이 지난 이 한반도 땅, 여전히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한반도 통해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늘꿈학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는데, 하늘꿈학교 졸업생, 재학생들을 통하여 저 북녘 땅이 열려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임양자 목사님과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구하며 하나님 하늘꿈학교를 통하여 복음 통일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어느덧 아버지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속히 복음 통일을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에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300명 하나님 북한 동포유회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늘꿈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꿈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위에 복음 통일의 나라가 속히 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음 통일의 이명자 목사님과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속히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물질의 후원과 하나님 달란트의 후원과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기도의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때에 놀라운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를 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이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의 아버지여 하나님 김정은족까지 속히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주의 종 임양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북녘 땅의 현실, 탈북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 하나님 이 한반도 땅 위에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2300명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의 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 속히 그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임받는 하늘꿈학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오늘 함께하는 하늘꿈학교의 임양자 목사님 위해 그 직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속히 이 한반도 땅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늘꿈학교를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졸업생들과 또한 재학생들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꿈학교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재정의 부족함 또한 여러 가지의 후원과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시오니 속히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하늘꿈학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아버지 허락되어진 탈북민들을 통하여 저 북녘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 북녘 땅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억류 중인 김정훈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속히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앞서 들었던 우리 하늘꿈학교 우리 재학생들이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금 드릴 때 혹시 약정서 작성하기 원하시는 분들, 나는 적는 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식당에서 우리 약정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늘꿈학교를 통하여 저 북녘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전초기주로 한올꿈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약정하실 분들은 우리 손들어 주셔도 되고요. 약정서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올꿈학교 우리 귀한 재학생들 우리 찬양해 줄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부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함께 속히 복음통일의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에 집중하시느라고 약정서 작성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만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복 찬양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임양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재학생분들 그리고 한올꿈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임양자 목사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재학생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부르심을 받은 북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위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고향 땅 그 위에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